주님, 오늘도 우리가 더욱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분노보다는 용서를,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바알세불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파리의 신으로 예수님이 이방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색깔론으로 예수님의 행보를 공격하는 주장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잘못된 생각과 주장, 편견에 붙들리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서에 우리는 그런 장면을 자주 보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자기들의 생각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 그거 하나에 관심을 두고 있죠.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것이 참 화가 나죠. 뉴스 볼 때마다 아예 돌리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장이 꼭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는 채 그저 자기들의 어떤 당파적인 색깔이나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에 붙들려서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구나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시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대적자, 더 나아가 이방신에게 속한 자라고 색깔론을 펼치며 그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엉뚱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어쩌면 믿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가감없이 바르게 성찰하는 삶이 필요하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존재를 돌아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조명해 주시며 고쳐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주장에 대해 반문합니다. 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행하겠냐? 그렇게 행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설명합니다. 저 먼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상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하여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바로 그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나의 작은 인생, 가정, 직장, 일상, 삶의 자리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선물 같은 시간과 공간의 자리자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곧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함께하자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요 회방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25절 26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영의 역사는 단번 한 번이 아닙니다. 언제고 다시금 한 존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들의 역사는 늘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끝났겠지가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시는 그 재림의 완전한 때가 이르기까지 거짓의 아비와 같은 이 거짓 영들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가 깨어서 긴장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분명 말씀 속에서 한 존재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졌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참된 회개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채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청소를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래적인 자기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청소한 것이 무색하게 그 자리는 곧바로 더럽혀지죠. 곧바로 냄새가 나죠. 곧바로 썩어버립니다.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여정은 우리를 청소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이제는 이전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 안에 다시금 들어와 이전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채워가 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워진 우리의 존재, 생각, 마음 안에 우리는 무엇을 오늘도 채워가야 할지
주시는 말씀이 가르치는 삶으로 채워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역시 당신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비워진 마음이 방황할 때 다시 옛 어둠이 스며들지 않게 하옵소서. 채우지 못한 공간을 사탄이 넘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의 말씀의 통치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당신의 거룩한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둠은 다시 다가오려고 할 것입니다. 악한 것은 틈을 찾아 우리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채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